한국 고전 베스트 30 장기전. 추석날이 되자 요전번의 장소에 또다시 임원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 한낮에 인간 세상의 두목과 그 무리들이 용마루 골짜기의 어귀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날 해가 지기까지 사람들은 용마루 골짜기를 샅샅이 뒤져 꿩이고 산짐승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가기로 한 것이다. 한매도령과 큰내 장군은 3마리의 엄정한 심판원과 함께 일찌감치 용마루 골짜기 꼭대기에 이르렀다. 심판원의 지시에 따라 해가 돋을 무렵쯤 해서 두 젊은 장기는 하늘 높이 몸을 날려 골짜기의 중턱, 사람들이 치닫는 바로 영로의 절반쯤의 지점에 몸을 내렸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왁자지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요란스럽게 골짜기 위를 치달아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심판원들의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각각 흩어져서 울타리 형태로 열을 지어 소리치며 올라오고 우두머리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인간들은 활에 살을 제이고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노루가 뛰어 달아나다가 벼란간 날아드는 화살에 맞아 뒹구는 것이 몇 번이고 숨어있는 두 장기의 눈에 똑똑히 띄었다. 두 장기가 몸을 담고 있는 풀숲과 바위 틈새에서 차차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긴장이 두 젊은이뿐 아니라 심판원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큰내 장군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 옆에 있는 풀포기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만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만큼 안전하고 두터운 풀속이라고 큰내 장군은 생각하였다. 사람의 걸음으로 50발쯤 앞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은 풀을 더듬고 나무를 툭툭 치며 천천히 걸어 올라온다. 사람의 옷 모양과 얼굴 모습이 나무와 풀 사이로 뚜렷이 어른거렸다. 기골이 니티나무처럼 장대하고 간발감은 집신 발이 바위장처럼 육중하고 억세다. 저 발길을 밟히든지 채이든지 또는 휘두르는 작대기에 얻어맞든지 하면 몸이 흙가루처럼 으스러져 버릴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살아남을 길이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큰내 장군은 생각했다. 저 발길이 내 몸에 닿지 않는 곳으로 지나가주는 일이었다. 제발 저쪽으로 비켜가소서 하고 큰내 장군은 산신령에게 빌었다.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발 중에 하나가 바로 코앞에 놓이더니 또 한 발이 번쩍 들려 올라갔다. 올라간 신발이 아무래도 다른 자리에 내려질 것 같지가 않았다.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머리통을 으스러져라 하고 밟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였다. 하얏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크게 큰내 장군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더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을 큰내 장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대로 죽을 바에는 설사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달아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푸드득. 있는 힘을 다 모아서 큰내 장군은 날개를 크게 뒤흔들었다. 그곳을 빠져나온 몸이 화살처럼 가벼운 무게로 허공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무서운 발자국을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솟아올랐다. 살았다는 생각을 채 끝맺기도 전에 큰내 장군은 난데없이 솟는 화살의 휑 하는 소리를 바로 귓전에서 듣는 순간이었다. 아! 벼랑간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남아있는 한쪽 날개로 움직여 몸을 지탱하려고 해도 자꾸 허공에서 맴만 돌며 앞으로는 조금도 나가지 못했다. 큰내 장군은 이를 악물며 앞쪽을 향해 몸을 내밀었으나 몸은 꽂혀있는 화살과 함께 자꾸 맴돌며 가라앉을 뿐이었다. 땅에 떨어졌을 때는 한쪽 날개를 움직일 기운조차 없어졌고 그보다도 와하고 들려오던 사람들의 환호성까지 자꾸 먼 곳으로 멀어져 가기만 하였다. 아따 그놈 크기도 해라. 하는 젊은 몰입꾼의 목소리를 큰내 장군은 마지막으로 들었다. 큰내 장군의 죽음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던 한매도령은 오래지 않아 스스로도 저런 신세가 될 것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다. 저 몰입꾼들의 포위망을 살아서 벗어날 길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매도령은 생각했다. 나는 기어이 공주와 인연이 없는 몸이니 몰입꾼들의 작대기에 맞거나 발에 밟혀 죽는 것이 주어진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한매도령은 처음부터 떡갈나무 포기 속에 몸을 도사리고 앉은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쪽으로는 자그마치 두 사람의 몰입꾼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오늘은 노루와 산돼지는 꽤 튀어나오는데 꿩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 웬일일까? 큰 소리로 외치며 한 사람이 작대기로 언저리의 풀숲을 툭 쳤다. 꿩들도 요새는 약아져서 사람이 어른거리는 줄 알면 진작 멀찌감치 달아나 버리고 말거든. 또 한 사람이 대꾸를 하며 성큰 바윗돌 위로 기어 올랐다.
걸음쯤 사이를 두고 두 몰입꾼이 자꾸 한매도령이 있는 나무폭이 가까이로 다가왔다. 저 아래 멀찌감치 어른거리던 그림자가 이제는 뚜렷이 드러나 보였고 옮겨놓는 걸음새 한 발 한 발이 파도처럼 억센 힘으로 마구 밀려 닥쳐왔다. 가슴이 떨리며 온몸에서 땀이 마구 흐르는 것을 한매도령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몰입꾼의 한 발이 번쩍 머리 위로 치솟아 올라가자 한매도령은 저도 모르게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 발자국에 밟혀서 죽느니 한 날개라도 날아보다가 요행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순간 한매도령은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 꾸짖었다. 몸을 뛰쳐내다가 그대로 화살을 맞아 땅에 떨어져 버린 큰 내장곰의 죽음을 바로 조금 전에 보지 않았느냐고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몸이 이 나무 포기 밖으로 나서기만 하면 수백 명의 눈동자와 수백 개의 화살이 폭포처럼 쏟아져 올 것이 분명하였다.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키는 날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하다. 몰입꾼의 발자국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진 않은 운수가 좋아 내 몸집 위에 내려지지만 않으면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저들은 일단 지나간 걸음을 다시 되돌아서는 일은 없다. 한 발자국만 면하게 되면 살 길이 있는 것이다. 화살에 꿰뚫려 죽느니 이 몰입꾼의 발밑에 밟혀 죽으리라 하고 한매도령은 굳게 결심하였다. 입을 다물고 눈을 감으며 한매도령은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다. 한매도령은 절망의 부르짖음 소리를 내었다. 다행스럽게도 머리와 잔등은 밟히지 않았으나 꼬리 끝을 밟혔기 때문이었다. 푸! 아찔하는 순간이 지나가자 한매도령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몰입꾼의 뒷모습이 저 꼭대기 까마득한 산봉우리 옆을 휘돌 때에야 한매도령은 몸을 움직였다. 몰입꾼의 발에 밟혔던 꼬리가 뽑혀질 뻔했는지 깃 밑둥이 몹시 괴롭게 아팠다. 높직한 소나무 맨 꼭대기 가지에 올라가 둘레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 꼭대기에 심판원들만이 눈에 띄었다. 이쪽을 지켜보는 심판원들의 눈에 놀라는 빛과 승리는 네 것이라는 선언이 넘쳐 있었다. 한매도령은 공주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됐다. 사람들은 이미 고개를 넘어간 지 오래되었다. 한매도령의 옆으로 온 심판원은 한매의 목에 그의 목을 휘감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뽑혀질 뻔한 꼬리털의 모양을 살피며 마지막까지 유지한 그 끈질긴 침착성에 새삼스럽게 탐복하였다. 우선 꼬리깃부터 바로 잡도록 해라. 그 중에 하나가 후루룩 날아 올라가서 연하게 자라나는 약초잎을 뜯어다가 꼬리가 빠지려고 하는 자리에 문대었다. 상처가 시원해지며 아픈 기운이 가시어졌다. 어서 갑시다. 이 꿈같은 승리를 알려드립시다. 심판원들과 한매도령은 위세 좋게 몸을 날리어 대항과 관중들이 목두 기다리고 있는 그 잔디밭으로 되돌아갔다. 군중들의 환성은 요전 장수초를 뜯어올 때보다도 더 우렁찼다. 아무도 두 용사가 제대로 살아서 돌아올 줄은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뢰옵니다. 두 용사 중에서 큰내 장군은 불행히도 인간들의 잔악한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고 몸뚱이마저 끌려가 싸우며 한매는 침착성과 지혜를 끝까지 발휘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감히 손발을 대지 못하게 하고 돌아왔나이다. 오늘의 싸움은 한매도령이 승리했음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원 중에 하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이에 대왕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감탄과 기쁨을 말하면서 대견해서 크게 말하였다. 기특하도다. 심판원의 결과보고를 받고 이에 한매가 승리했음을 널리 선포한다. 기특한 일이로다. 항공하옵니다. 전래 대신이 씌워준 후 승리의 관을 받았으며 한매도령은 몇 번이고 공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르지 못해서 주위의 눈총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울기만 했다. 싸움의 과정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음을 알린다. 우리의 용감한 한매가 어떻게 해서 저 포악하고 무지한 인간들의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들어보기로 하자. 대왕이 말하자 한매도령은 정중히 몸을 일으켰다. 우리 결애들은 누구나 적이 가까이 올 때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고 하늘 높이 나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옛날 삼짐승들이 못살게 굴어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날기 시작한 것이 그대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덮어놓고 날아 올라가는 것이 도리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솔개나 보라매뿐 아니라 인간들은 활을 쏘아서 날고 있는 우리들을 마구 죽이기 때문입니다. 소신은 이 점을 생각하고 최후까지 마음을 가다듬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 보았던 것입니다.